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다 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부자 동네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또 무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엔 세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누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여리고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정도. 그런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되게 멋진 곳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구경거리도 많고. 그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여리고를 들어서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여리고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걸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볼 일이 있으십니다. 그냥 지나가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금 지나가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연은 없다. 모든 게 다 예정된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했었던 많은 말과 행동들 다 뜻이 있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경기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 거저된 거 아니고요. 오신 분들도 구성원이 계획한 것과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더 많아졌을 수도 적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허투루 뭘 하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명백하게 기록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다면 선한 일이 기록되는 것이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오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그 의미를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뭐가 어떻게 중요한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설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주보에다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1번 그러면 거기 있는 굵은 글씨를 읽으시는 거예요. 1번 답은 뭐예요? 예정입니다. 우연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삭개오와의 만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된 사역 일정 속에 있는 예정된 만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입니다. 2번. 먼저 삭개오를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세리장 그리고 부자. 이름이 삭개오. 당시 세리는요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착복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도둑놈, 강도, 죄인 이렇게 여겨졌어요. 누구도 세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세리들도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또 인생에 있어서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 했을 때 세례 받으면서 요한
세리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앞으로. 그랬더니 세리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3장 12절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부가 된 것 외에 거두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세리라는 직업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일하는가를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세리 삭개오가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가 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케이오스. 히브리어를 헬란말로 읽어서 자케이오스, 삭개오인데 깨끗한 사람이에요. 클린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더러운 돈을 가진 더러운 부자예요. 이름이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름들을 모두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닌데 특히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모든 게 다 우연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그 뜻에 맞게 살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름과 다르게 산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죠. 이름을 바꾸든지 태도를 바꾸든지. 그럼 어떤 거 바꾸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인정 못 받고 있죠. 둘 중에 하나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똑바로 살든지.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너희 부모님이 지어준 아주 소중한 이름 있지? 그 이름의 뜻이 뭐든지 간에 부모님은 분명히 좋은 뜻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로 다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이 또 그 일이기도 하죠. 이름하고 너무 다르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이니까 답게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 포함해서 정신을 차리고 또 이 여름에 더 기도하면서 신자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시작.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진짜 보고 싶어 했나 봐요. 3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네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또 하나 나오는데 키가 작아요. 그냥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만두자 그러지 않고 내가 꼭 보리라. 어떻게?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자, 지금부터는 상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충분히 근거하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상이죠. 자,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세리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세리들이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세리들이 자기들끼리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소문이 들렸겠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의 친구다. 어울려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막 욕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도 들어서 알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셔.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당시의 주인들하고 어울리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는데 특히 예수님 제자 중에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누구죠? 네, 다 같이 마태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레위, 헬라 이름으로 마태. 세리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마태를 언제 예수님이 불렀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어요. 거기는 안 써 있지만 세관에 앉아 있는데 불러요. 세리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소문나서. 그러니까 세리장인 삭개오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나쁜 놈이라고 상종 안 하는데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듣기로는 좋은 분이라는데 한 번쯤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 이렇게 만나기도 좀 그렇다고 해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병을 앓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좀 그렇고 그냥 이 사람이 이르는 지점은 멀리서나마 좀 보자. 그것도 사람들이 많아서 못 보니까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좀 보자. 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용기가 안 나고 더군다나 자신이 세리장이잖아요. 그냥 보통 세리도 아니고. 더 많이 착복했어요. 지금 세리들이나 조금 해먹은 애들은 예수님 만나주지만 나처럼 많이 해먹은 사람은 안 만나줄 것 같으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안 돼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보기라도 좀 하자. 그래서 보려고 나왔는데 사람 너무 많고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다. 저쯤으로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가시면은 저쯤 올라가면 보겠구나.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보려고만 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만나서 대화할 계획은 없고요. 그냥 보기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상상이에요. 좀 지나칩니까? 상상력이?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4번 시작.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죠? 성경 보고 알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냥 안 지나쳐 가시고 그 아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러러 보시면. 자, 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러러 보시고로 돼 있어요. 이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왜 올라가 계셔?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거기 계셔서 뭐 하세요? 이러고 지나가신 게 아니고 내려오래요. 내려오라고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기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동사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must, 반드시 꼭 내가 니네 집에 간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삭개오를 발견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일부러 오셨고 삭개오네 집에 가려고 지금 가는 길인데 왜 거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려와, 빨리 앞장서. 니네 집에 좀 가자.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잠깐 보고 지나가면 저런 분이시구나.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은 얼굴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니네 집에 좀 가서 유한단 말이 뭐예요? 먹고 자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늘 니네 집에 좀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자. 뭡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맨 뒤로 가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거 아니고 삭개오 찾아왔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야 그럴 때 어떻게 불렀을까? Hey, 삭개오, come on 이랬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삭개오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자기 이름 있죠? 예? 세금 낼 사람 같으면 좀 깎아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좀 비굴하게 삭개오 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 벼락이나 맞아라 이 삭개오 이 나쁜 놈, 이렇게 막 말했을 것 같고, 평상시에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 중에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음성으로 오늘도 주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내려와라. 시작.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하신 분은 예수. 이 소식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널 부르셔.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핀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부르니까 가서 데려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안심하고 이리 와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여 나온 곳이 교회고, 순종하여 나온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곧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여기 누가 오라 그래서 왔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선교 사역 스케줄이 있었겠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주의 음성 듣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너라. 함께 예배하자. 그 음성 듣고 주님의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어야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5번입니다. 5번 시작. 성경 말씀의 6절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나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죄인인데 왜 저길 갔지? 예수가 왜 죄인의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는 빠져 있고 죄인, 예수,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장면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요. 찬송 279장 기억하십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지가 않아요. Pass me not, O gentle Savior. Pass me not,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O gentle Savior, 인애하신 구세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옆을 지나가지 말아달라는 거죠. 누구를 부를 때?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 죄인 맞죠?
나를 부르셔야지 왜 나를 그냥 지나쳐 가십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 아니었나요? 삭개오만 죄인인가요?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필요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쳐 가는데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는데도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고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지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나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응답이 없으면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들은 기도조차도 하질 않아요.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지나쳐가지 마시고 좀 하나님 꿀밤을 한 대 때리시든지 다리를 좀 붙잡으시든지 옷자락을 잡으시든지 좀 건드려 주세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아무런 얘기한 적 없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만났으니까 이제 그 빚을 갚아야죠. 그래가지고 명단을 쫙 적어놓고 이 사람들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라고. Pass me not.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일꾼까지 됐으면 이제 주님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재능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단이 할 일 아니겠어요? 특히 선교단, 국내 선교부, 국내 전도부, 해외 전도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그분들을 인도해내는 일,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 그걸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일,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번입니다. 6번 시작. 삭개오가 8절에서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 돈을 다 포기할 모양이에요. 소유의 절반을 다 주겠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동의했을까요? 아니 삭개오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소유의 절반을 다 주겠답니다. 그날 저녁에 큰일 납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남아있는 절반 가지고 남의 거 뺏은 일이 있다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데 4배로 갚겠다는 거죠. 4배면 그냥 한 배만 갚아도 그게 엄청난 돈일 텐데 왜? 엄청 해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4배로 갚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이게 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삭개오 그날 저녁에 이제. 싸움 납니다. 부부싸움 납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잠깐 만났다고 해서 자기 소유 절반을 다 나눠주고 남은 것도 4배로 갚겠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답니다. 예수님께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경하고 있는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버렸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름값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 아니어도 깨끗하게 살 거야. 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됐고 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요? 이렇게. 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자도 천국 갈 수는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삭개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되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부자 되세요. 마음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은혜 주시면 부자인데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도 안 돼. 부자는 천국 못 가.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자인데도 천국 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부자 되세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부자가 되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삭개오는요, 이제까지 잘못 벌었기 때문에 털고 가야 돼. 그리고 제가 상상하건대 세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일을 하되 자기 직업을 갖되 부가 된 것 외에 더 걷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럼 부족한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부자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상상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유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믿음을 택하고 부유함을 택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지 부유함 자체가 싫은 건 아니에요. 부유함을 소원하되 나도 주님의 은혜로 멋있게 잘 쓸 줄 아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7번째입니다. 7번 시작. 여러분 구원은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는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선언은 삭개오가 더 이상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 동시에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상 삭개오가 현재까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지금 말하는 걸 봐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겠다고 한 걸 봐서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구원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수군거렸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8번 시작.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거기에 뭐가 번역이 안 되냐면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래서 바르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ecause 들어있어요. 헬라어로 호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와 아브라함 자손은 원래 맞는데, 유대인 맞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할 때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의 뜻은 믿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구원이 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간 게 아니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열심을 보이니까 체면불구하고 열심 있게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고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어차피 만나주시려고 했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9번 시작. 본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와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 겁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다. 시작.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다.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예요. 믿음보다 구원이 먼저다. 시작. 믿음보다 구원이 먼저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가 잃은 양 비유, 둘째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 셋째가 돌아온 탕자 비유. 그렇죠? 근데 누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했죠? 틀렸어요. 다시 정정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잃은 양의 비유 그래 보세요. 시작. 잃은 양의 비유. 틀렸습니다. 양을 찾으시는 목자 비유. 감 잡으셨어요? 그러면 드라크마 비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드라크마 비유. 드라크마 누가 잃어버리고 누가 찾았죠? 아줌마. 아줌마잖아요. 여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가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럼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잃어버린 탕자 아들을 찾으신 아버지 비유입니다.
여기서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고서 막 수군거렸습니다. 맨날 얘네 수군거려요. 왜 예수가 저 세리들하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막 수군거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구만. 이거 교육이 필요하겠네. 하고 하신 얘기가 이 세 가지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써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동물과 물질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와요. 왜? 양은 자기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매 이게 다예요. 살려줘 이게 다예요. 동전은 소리도 못 냅니다. 자기가 잃어버려진지도 몰라요.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찾아줘야 찾아지는 게 동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탕자는 좀 다르죠. 이놈이 나가가지고 아버지 돈 다 해먹고 안 되겠다 굶어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달라고 부탁해보자 결심을 하고 멘트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약간 울면서 해야지 이러고 돌아가는데 멘트 다 준비한 거 여러분 아시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봅니다. 산 거가 아직 먼데 아직도 멀어요. 근데 누가 먼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 돌아왔냐 그럽니다. 이때 이제 아들은 뭐 해야 돼요? 준비한 멘트 해야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 얘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멘트도 다 안 했는데 시끄럽다. 얘들아 잔치 준비해라. 송아지 잡아라. 옷 준비해라. 반지 가져와라. 신발 신겨줘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이지만 여러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다 받아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나무에 올라가면 다 예수님이 지켜봐 줍니까? 지나간다고 예수님이 다 만나줍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쉬운 예수 안 믿지? 왜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무슨 복이 있어서 예수님 만났나? 예뻐서인가? 잘생겨서인가? 예수님 왜 나 만나줬을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원래 그걸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불러야지. 하나님의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초월하신 거예요.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아무리 이 저기를 굴려봐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삭개오보다 나을 것 없습니다. 삭개오보다 다른 점 돈이 없어. 키가 좀 더 커. 못되기는 별 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삭개오가 내놓은 돈이 엄청 큰 돈이지만 그까이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주님께서 그거 어쩌라고 그럼 소용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머니가 2랩돈 냈는데 엄청 냈다고 그러잖아요.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헌신 엄청난 거 아닙니까? 목숨을 바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 이게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 만큼 엄청난 사역을 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2장 8절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의 선물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 얘기가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야기.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녀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이렇게 예쁘게 길러주신 하나님을. 부디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 지점입니다.